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덮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요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용서의 하나님 이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 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용서의 하나님, 이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왜 이러실까? 그러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용서를 받고 사랑해야,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는 사람, 무슨 마치 죄가 많아가지고 끝없이 그냥 용서를 받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죄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정말 지옥에나 떨어져야 되는, 지옥에 빠져야 되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그런 사람에게 이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용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고, 이 용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끝없이 용서를 받아야 내 자신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주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이 용서의 마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끝없이 사랑하고 그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서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렇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고, 죄가 가장 크죠. 이 죄는 우리 믿음을 그냥 바로 넘어뜨려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바로 쳐내지 않으면, 거짓말 같은 경우 같은 이런 죄를 보면요, 아주 작은 거짓말도 그 죄를 가지고도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좋은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이 사람에게 조금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거짓말,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짓말, 이게 쌓이고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큰 거짓말이 돼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뿐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마음들, 완악한, 그리고 너무 완고한 이런 마음들, 음란함,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는데, 그런 죄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그냥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 주일서부터 정말 일주일 내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그 성도들, 자녀들을, 정말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같이 섬기고 연합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잃어버릴 때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 죄는요, 우리를 아예 그냥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믿음을 그냥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열정이 꺼지는 겁니다.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처음에는 누구나가 열심을 가져요.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니까 그동안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어요. 정말 너무나 열정적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로 그냥 아침으로 저녁까지 그냥 계속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냈던, 이런 열정을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고 나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니까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믿음을 되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잃었던 믿음,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 잃었던 믿음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때처럼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를 보면요, 3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도망갔던 일이 생각나서 쉽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분명 이 부활의 주님이 자기들을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을 찾아왔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3번씩이나 찾아왔다 그래요. 이미 오늘 찾아오신 이 일 말고도 2번이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는 그 무덤에서 나와서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첫 번째 마리아를 만났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서 문 꼭꼭 닫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오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이 선뜻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했던 일이 생각나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부인할 뿐더러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던 생각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만났어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그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한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고도 이렇게 선뜻 나가지를 못해요. 선뜻 주님이시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제자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그렇게 했던 행동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늘 만났던 사람과 사람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이 항상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육신으로 살아계셨을 때, 사람으로 함께 계셨을 때 자기들이 원했던,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산에 계시던 들에 계시던 그렇게 쫓아다녔던, 쉽게 만날 수 있던 예수님을 이제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기 전에는 이제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더라도 그 전에 육신으로 만났던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신으로 계실 때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정말 친구와 같이 그렇게 만나겠다.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 위엄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낯선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선뜻 주님이시죠?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주님 앞에 선뜻 나오지 못했던 것은 죄예요.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그들의 마음에 완전히 지금 이 죄의 능력으로, 죄의 기운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있어요.
베드로만 놓고 보더라도요, 베드로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쓰려고 하니까 그 눈을 똑바로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그 눈을 늘 주님 앞에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의 눈과 눈을 마주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이해서 주님 이건 이러시죠, 저건 저러시죠, 식사하시죠, 또 주님 어디 가실 겁니다, 이렇게 계속 여쭤봤던 그 주님 눈을 이렇게 똑바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는데 너무나 놀랍게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상황, 지금 고기를 잡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맞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밤이 새도록 이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가에서 내가 그 배에 탈 텐데 네가 나를 데리고 이 강으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 네가 고기를 많이 잡을 거다. 그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고 나서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 저는 죄인이온데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감히 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주님을 지금도 따르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죄가 있는데. 지금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하는 거죠. 우리가 죄 때문에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하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번 죄를 지면, 한 번 거짓말하고, 한 번 악한 마음을 들고, 한 번 완악한 마음을 갖고, 한 번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아닌 악한 마음,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마음들, 이런 걸 갖게 되면요, 그 떨어진 믿음을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내가 돌아가서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시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처럼 주님, 저는 정말 순교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은 못하지만 주님이시죠? 제가 그때 만났던 주님이시잖아요. 그 고백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려면요, 두 번째로 마음을 주시는 게 우리의 그 믿음, 잃었던 믿음, 지금 중간에서 계속해서 헌신하다가 그렇게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잃었던 믿음을 다시 찾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왜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으로 갔을 때 예수님이 왜 쫓아가셨겠어요? 3절 끝에 보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늘 베드로는, 그리고 친구들은요, 제자들은 늘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3년 쉬었다고 그 고기가 안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어부라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성전에 세를 낼 때도요, 베드로를 보내요. 수제자라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네가 강가로 가서
거기에서 고기를 잡으면 그 입을 열면 거기에 돈이 있을 거다. 그 한 세겔의 돈을 반 세겔씩 해서 너와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라.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업으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전에 어떤 일을 했던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에 거기 가 있을 때, 내가 전에 했던 그 직장을 다녔던, 전에 어떤 일을 했던 그 장소에 갔을 때 마음이 상하고 또 어떨 때는 평안한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각자의 삶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의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주님은 일일이 우리의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순간으로 우리는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마음을 의식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서요, 매번 이 믿음이 떨어질 때 매번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언제나 이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 있어요. 죄도 똑같아요. 죄의 모습도.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이렇게 잠깐 했어요. 너무나 아픈 사연이에요. 너무나 아픈 사연인데, 이분이 교회를 다닌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는데 몇 년 전에 그 아들이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 반복된 그 죄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교회에 나오고 또다시 죄를 짓고 계속 그 모습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한 말도 아니고 그냥 좀 정신 차리면 어떠느냐, 이렇게 말을 건네줬는데, 그것이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자살 사이트를 계속해서 찾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끝내는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주님을 진짜로 만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분이 이제 멀리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멀리 이사를 가는데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늘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이분이 정말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다음에 꼭 만나요. 그러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짓죠. 믿음이 떨어지죠. 그러면 늘 옛날에 했던 그 모습으로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그 게으른 모습, 주저앉은 자리에서, 침대에서, 아예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자기가 만든 감옥에서 절대 나오질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밤에 주님이 싫어하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겉옷을 두르고 바닷가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요,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가진 배로 돈을 벌었지만 그 마음에는요 늘 뭔가 허한 마음인 거예요. 그 허한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세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는 두 번 다시 생각 안 했어요. 자신의 아내하고 상의도 안 했고, 자신의 가족들하고 다 형제들하고 상의 한 번 안 했어요. 왜? 이분이 자신의 영혼을 채워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이 떨어진, 이 죄를 지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풍성했던 것처럼 단 한 번에 이 믿음을 찾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냥 바로 찾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내가 죄를 져서 마음의 상태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공허한 마음의 상태가 되지만, 주님, 제가 아무것도 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제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서 성공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3절에 나오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요, 이 비슷한 말씀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도, 죄를 회복하는 것도, 잃었던 믿음을 다시 찾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다. 그렇다는 거예요.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다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지셔서 찾아오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에 너무 힘든 분 있으세요? 어떤 어려운 마음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너무나 어려운 마음들이 있으세요? 주님을 붙잡으면 돼요. 주님 앞에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4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이 베드로 제자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단 한 마리도. 이것도 참 기적이에요. 이 베드로와 6명의 이 제자들은요 다 어부들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못 잡았으면 요한이 잡든지, 요한이 못 잡았으면 이 야고보가 잡든지, 아니면 빌립이 잡든지,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참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맥이 다 풀려, 힘이 다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자신들의 눈앞에 밤이 샜잖아요. 지금 새벽이에요. 새벽빛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배에 털푸덕 앉아있는 이 6명의 제자들 앞에 만약에 그 고기가 막 뛰어도, 자신들의 눈앞에 고기가 막 뛰어도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으니까. 그런 그들에게요 너무나 익숙한 소리가 저 멀리에서부터 들려와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요. 이 말씀을,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요. 김 목사, 힘 빠지지 마.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음성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힘을 받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으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어. 그대로 제자들이에요. 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톤이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자기들을 사랑하시는지, 자기를 부르시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마어마한 고기가 153마리나 잡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잡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진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요,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이셔요. 얘들아, 너희의 그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뒤에 이제 말씀을 읽겠지만은요, 주님은 다 이미 용서하시고 그걸 확인만 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인데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옆에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 그들의 허한 마음들, 공허한 그들의 그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돈을 벌어서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만 채워진다는 건 주님이 이미 아셔요. 그래서 제자들을 그 밤을 새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이 두 번째 방법, 주님의 그 용서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 수가 없대요. 이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153마리나 이게 잡혔다고 제자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나요? 갑자기 어떤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나요? 행복해지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제자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헛된 데 마음 품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헛된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회심은요, 너무나 기독교 역사상 두 번 다시 없을 극적인 회심이에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는 엄청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의 이 회심은요, 기독교 역사를 정말 또 한 번 바꾸는 어마어마한 회심이에요. 이 어거스틴의 회심은요, 그의 어머니, 너무나 신실한, 믿음에 신실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그 엄마의 보살핌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학문, 이 어마어마한 천재성의 이 지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거의 20여 년 동안 그렇게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고 이단 종교였던 이 만유계에 빠져가지고 천문학과 인문학, 연설학, 과학 등에 빠져서 깊은 지식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많은 지식을 자신의 그 머리에 쌓고 또 쌓는 동안 그의 마음에는 안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더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왜 사는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결혼도 2번씩이나 하고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사생활을 하고 그렇게 너무나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33년을 살았는데 그 33세가 된 어느 날, 이게 AD 386년이에요. 그의 집 밀라노에 있던 그의 집 정원을 거닐 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호련히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이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성경을 바로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어거스틴의 그 어마어마한 지식은요, 이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깨집니다. 방탕하지 마라.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게 살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시기하고 다투지도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씀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바울과 같이 완전히 쓰레기가 되어버려요. 거의 9년 동안 이 이단 종파였던 만이교에 빠졌던 이 모든 지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이 이 어거스틴을 회심시켰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더 뛰어난 이상과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역사 가운데, 이 환상 가운데 그 모든 지식이 한 번에 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이 어거스틴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끔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각자는요,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면서 그 추구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탐구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욕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각자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이 기질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셔서 우리의 각각 형편에 맞게끔, 우리의 기질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기에 맞게끔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고 용서하시는지, 그리고 그 용서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보십시오. 그 유명한 15절, 1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5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름이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고 게바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시몬, 이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 이름이요, 이게 게바라는 이름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를 부를 때 게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형제들이죠, 이 11제자들은 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바울은 게바라고, 곧 베드로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 한마디에, 이 말씀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이 주님의 음성에 베드로가 거꾸러진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진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이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친근한 거예요. 가장 친밀하게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도 돼요. 게바야,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고 그 조상의 조상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가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요한을 부르는데 너는 내 형제야,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나 정답게. 지금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지만 그의 친구 가룟 유다처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는 천국에 갈 사람이고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실 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김 목사 너 잘하고 있어, 이 권사 너 잘하고 있어, 김 권사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부르세요. 주님의 이 용서의 마음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영원 불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정말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믿음을 잃어버렸던 이 베드로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3번 그를 부르셨다고, 3번 용서하셨다고 해서 그가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을 너무나 다정하게 부르시는 그 주님께 3번째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자신에게 질문할 때 베드로의 이 태도를 보세요. 17절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여러분도 모르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꺼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내가 어떤 죄에 빠지고 어떤 어려움에 빠지고 어떤 형편에 빠져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처절한 그 형편에 빠져도
주님은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잃었던 믿음조차도 쉽게 회복하고 금방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의 힘은요, 우리를 아무리 연약한 우리를요 다시 회복하게 할 뿐더러 우리를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수많은 믿음의 그 헌신자들과 같이 우리 한 사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셔요. 끝없이 용서하셔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려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형제, 자기한테 어려움을 준 형제들, 또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말씀으로도 주셨지만은요, 이 말씀이 끝나고 베드로가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가고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70번에 7번도 용서하겠다. 7번에 70번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용서 안 하시겠어요? 끝없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한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요, 끝없는 용서로부터 시작해요. 이걸 믿어야 돼요. 끝없는 용서로부터 우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나쁜 사람이 있다 그래요. 사람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판단을 안 하세요. 어떤 사람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요 다 천국 갑니다. 한 사람도 넘어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요, 우리가 끝없이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게 돼요. 용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십시오. 1999년 7월 4일 날 26살 된 한국인 유학생, 미국에 유학하고 있었어요. 이 한국인 유학생 윤원준 씨가 그가 다니는 블루밍턴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들어가다가 벤자민 스미스라는 이 백인 우월주의자인 이 벤자민 스미스가 쏜 총에, 뒤에서 쏜 총에 맞아서 죽어요. 이 스미스가 쏜 총에 이 윤원준 씨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데, 이 윤원준 씨는요 서든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디애나주에서 대학원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늘 교회 다니고 공부하고 그랬던 청년이에요. 너무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이 윤원준 씨가 희생당한 지 8해 만에 7월 12일인 오후 7시에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 이 추모 예배의 광경이 미국 전역의 TV로 방송이 됐어요. 예배의 마지막 순간에 이 윤원주 씨 사촌형이었던 박성호 목사님이 나와서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를 하는 순간, 그 인사말 때문에 미국 전역의 이 TV를 봤던 미국인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박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믿음이 좋았을 때, 그때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 이때요, 그때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정말 이 요한복음 21장 이 1절에서 25절 이 말씀은 용서의 하나님, 나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용서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는 당신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고 참아서 우리가 회개할 때 당신의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끝없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은 그 사람,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십시오. 18절에서 19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믿음을 다시 회복했던 이 베드로가 그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 그때까지, 아니 예수님을 지금 만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용서를 받기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배를 끌고 가서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3년 전에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요, 이 베드로와 같은 은혜가 임해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 전승에 보면요, 정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 이 말씀과 같이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어찌 내가 감히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서 그런 자세로 그렇게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나 같은 죄인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용서입니다. 그 용서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죄인인 것을 늘 알게 돼요. 그리고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우리가 한 장 한 장 매주마다 읽어 나가면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사랑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온전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말 충만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용서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끝까지 따라가세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